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면 내 무릎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면 내 무릎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형제 자매여 잠깐 행복을 잠깐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야. 난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면 내 무릎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면 내 무릎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 형제자매요. 형제 자매여 잠깐 행복을 잠깐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야. 난 예수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아멘. 난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면 내 무릎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좋아요. 난 주님이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면 내 무릎 고백처럼 난 주님을 사랑한다. 참 예수님
참매 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큰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또 이 시간 기도하도록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베푸신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한량 없으신 하느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신 우리 천주 성삼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는 우리 성모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에 변함없이 찬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즘 들어 이렇게 성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올인하신 분들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으로 두 곡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네. 네,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많은 봉사자님들 계시지요. 네, 저도 봉사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은혜가 또 필요한 사람이고 또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시려면 우리 봉사자님들 허물도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봉사자님들 위해서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힘에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모자람 중에도 또 하느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저희들 봉사할 겁니다. 네. 오늘 이 저녁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코앞까지 코로나가 극성을 떠는 거 여러분들 경험하시지요? 저도 오기 전에 바로 옆에 분들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키트 검사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음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지만 지켜주시는 하느님, 혹시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데 무엇이 겁내겠습니까? 우리 기도 자리 지킵시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지쳐있는 이들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찬양으로 응원하고 내 자신에게도 응원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성소에 계신 주를 찬양하라. 주님 우리 함께 여기에 계신 주를 찬양하라. 찬미하라 찬미하라 주를 찬미하라. 찬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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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주님은 진정 성소에 계신 주를 노래하라. 주님은 우리 함께 여기에 계신 주를 노래하라. 노래하자 노래하자 주를 노래하자.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는 주 예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진정이 성소에 계신 주를 기뻐하라. 주님은 우리 함께 여기에 계신 주를 기뻐하라. 주와 함께 기뻐하자 주를 기뻐하라. 주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는 주 예수. 주님은 진정 성소에 계신
눈부시니 나에게 생수 눈부시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지성시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는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생수 부시니 나에게 생수 눈부시니 나에게 생수 눈부시니 나에게 생수 눈부시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장미 예수 장미 예수 장미 예수 장미 예수 장미 예수 장미 예수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내 자리 넘치나이다 아멘.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불렀어도 침묵만이 우리에게도 되돌아올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정말 빛 하나 없어 검은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의 주를 더듬어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불렀을 때도 주님은 아무 대답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았으니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당신의 말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길처럼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런 암흑의 세계가 있을지라도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간구하는 이들 안에서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당신 앞에 다가설 때마다 당신은 우리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구하고 청하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께 기도합니다. 당신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당신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있다함을 믿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죽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여, 당신의 계획을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알지 못하여도 반드시 가야 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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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운데 당신을 부르니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목놓아 부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뿐. 주여, 주여, 아버지, 당신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힘들지라도 주님만을 믿고 이 시간 부르짖도록 당신께서 마련하시고 주신 시간 가운데 저희들 주님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라라스발라라 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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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오라 살라라 스발라라 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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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세력들이 우리의 코앞에까지 왔사오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이오니 믿음을 더하셔서 그럴수록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님 당신이 기억하신 일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 날이 오기를 아버지 기도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알지 못하는 사형 가운데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길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진리이신 당신을 믿습니다. 생명이신 당신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라살라라살라라스 올라스발라라살라라스발라스발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 올로스발라 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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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야 돌아오니 모두 헛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부귀 건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후회하여 엎드리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도와도 내가 찾은 인생 주 앞에 엎드려 용서기오니 영죽을 내 영혼 주여 용서하소서.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악에게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라면 쉬울 것 같고 많은 것을 얻을 것처럼 속이는 그 세력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분별의 영을 오늘 이 시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 그 악과 선이 어디로부터 비롯됐고 그 악과 선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주실 줄로 저는 믿기에 오늘 이 시간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십자가 아래서 떨어지는 악과 선의 분명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편안함이 아닌 당신과 평화할 수 있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를 따르고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모님처럼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지라도 저희들이 환경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열려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원하는 것 당신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라살라살라스 주여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들 저희들도 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 주 예수 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십자가를 제일 크다고 여기듯이 나 또한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에 왜 나만 이렇듯 힘드냐고 때로 주님께 원망하고 십자가 내려놓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도 했지. 그러나 지금 주 예수 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네. 내 십자가가 내 몸의 일부로 느껴질 때 나 또한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당신 은총만 제게 있사오면 시련이 있고 곤란으로 괴로울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악이 없겠나이다. 은총은 나의 용맹이요 은총은 충고와 도움을 주시나이다. 은총은 모든 온수보다도 더 능하고 모든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지혜롭사옵니다. 마음의 빛이요 환난의 위로이시니 근심을 쫓아버리시고 공포를 막아주소서. 준주 성범 중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길이 아닌 곳을 가고 있는 이 세상,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
생명이 아닌 것을 쫓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천상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어서 참으로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매일 기쁘게 길을 갈 수 있는 순례자의 노래가 오늘 이 시간 새 노래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헛것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주만 믿고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저녁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신 사제님 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난수도의 강수근 바오로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불러야 되나요? 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간단하게 우리 시작기도 같이 하고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89장 가톨릭 성가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되겠죠? 네. 악보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없으면 여기 핸드폰에 (1절) (3절은) 가사로 하고 (2절은) 흐밍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나 못 박히신 주님을 석양에 방을 지던 선혈 보았나 매달리신 주님을 흐밍으로 보았나 못에 뚫린 손과 발 보았나 뼈 드러난 주님의 손과 발 오 주님 석양에 방울 지던 당신의 선혈 보았나 아파하신 주님의 그 고통
3절. 보았나 싸늘하게 숨지신 보았나 장에 뚫린 심장을 석양에 방지던 보았나 신음 중에 숨지심.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성경책이 여기 없어서 제가 있을 줄 알고 그냥 왔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셔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에게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아니, 당신께서는 오늘 여기 모인 저희에게도 같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너무 지쳐 졸아버렸으나 저희들은 당신의 부탁대로 당신과 함께 깨어있게 하소서. 당신께서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3시간이나 간절히 기도하신 까닭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힘을 아버지께 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를 피해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도 당신처럼 유혹의 때에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아드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 주셨듯이 여기 모아주신 이분들을 도와주십시오. 당신 친히 이분들을 여기에 부르셨으니 한 분 한 분 당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소서. 슬퍼하는 이에게는 기쁨을, 절망에 빠진 이에게는 희망을 주소서. 상처 입은 마음 싸매주시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소서. 유혹을 물리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죄 중에 있는 이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특히 말 못할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의 위로와 힘을 주시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 사순 시기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예수군안의 강수군 바오로 마리아 신부입니다. 사순시기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에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져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우리 수도의 제 바로 옆방에 계신 수사님이 확진이 되신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전부 다 같이 사는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라 그래서 받았더니 저도 확진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제까지 격리를 하고 오늘은 격리가 해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앓다가 오늘 이렇게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회의 주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죠. 이 말씀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도회 때 반복될 것 같은데, 저는 이 구절의 앞대목에 나오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도 있고, 또는 군중, 이렇게 전체 군중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는 말씀, 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는 이 말씀은 특별히 당신께서 더 사랑하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만 따로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 그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방 들었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성서 전문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의 괴로운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한 게 여기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가장 믿은 세 제자에게.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이렇게 부탁하셨겠어요. 그리고 가셔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예수님이 아유 그래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뒀을 거야. 야단을 치셨어요. 야단을 치셨어.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냐. 내가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 당신께서 받으시는 유혹에 이렇게 빗대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게 되겠죠. 당신이 이 순간을 위해서 왔지만 인간적인 이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나? 어떤 유혹이 들었겠어요? 도망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예수님도. 그런데 가셔서 또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 또 가셔서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걸 꼭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 뜻대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유혹의 때에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진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시죠. 예수님 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나요, 없나요? 많죠. 정말 괴로워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심정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잠깐 5분, 10분 아니고 1시간, 2시간, 3시간 막 10시간, 20시간 막 예수님처럼 이 괴로운 심정을 다 하느님께 쏟아놓고 하느님의 응답을 듣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처럼 저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죽겠습니다. 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시죠?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뜻은 좀 접어놓고 좀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번에만 맨날 아버지 뜻대로 하시지만 말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예.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순간을 당하면 원망이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힘들게 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하느님 아버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원망하는 거죠. 하느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죠. 또는 난 도저히 이 십자가 못 져. 그리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그 고통에 압도돼서 자포자기해서 절망해 버리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겟세마니에서 아주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유혹 중에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당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순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냥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부탁도 하셨어요. 나를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도 정말 간절하게 하느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셨듯이 틀림없이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그 힘든 순간에 3시간씩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힘을 얻었느냐? 당신의 뜻을 고집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어서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나 가자 하고 용감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났느냐? 아닙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진짜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다시 그 아들을 사흘 만에 일으키는 것, 영원히 살게 하는 것, 더 이상 죽음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으로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뜻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이런 더 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확대되면서 우리의 삶도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나에게 더 크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해서 작용하는지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4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우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특별히 여기 이런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삶이 기도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기도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셔서 제가 굳이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이미 그 경지를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는 안 하시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죠? 이런 데도 안 오시는 분들이 되게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느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거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꼭 해주셔야 되고, 요거는 다음 달, 요거는 내년 때까지 요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돼. 이렇게 날짜까지 다 정해서 하느님한테
마치 무슨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청구서 내듯이 이렇게. 그리고서는 그 기도를 하느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하느님이 하느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귀가 좀 어두워지셨나, 왜 제 기도를 못 들어드리, 더 이제 악을 쓰면서 이제 막 해달라고 이제 악다구니를 쓰죠. 이런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들어줄만 하면 들어주십니다, 이것도.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청하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그것이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느님이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셔요. 예. 근데 만일 이 기도를 들어줬다가는 이 사람이 더 크게 해악을 입을 것 같아. 자,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건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집에 우리 딸 아이가 하나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근데 어느 날 유치원을 갔다 오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갔어. 8명 데리고 갔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마침 시장에 갔다가 새 칼을 사왔어. 칼이 이제 잘 안 들어서. 그렇게 꺼내놓는데 이제 딸이 본 거지, 그걸. 너무너무 반짝반짝하고 신기하니까 딸이 이제 엄마를 조르는 거예요. 엄마, 나 그 칼 가지고 친구들이랑 놀기, 칼을 달래는 거지. 그러면 어느 미친 엄마가, 아이고, 그래, 사랑하는 내 딸이 이걸 다 갖고 싶어 하니까 줘야지. 그래서 가서 네 친구들 회를 뜨든 말든 네가 가져가서 놀아라, 이러고 주겠어요? 미친 엄마지.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다칠 거 아니야. 본인도 다치고 친구도 다치고. 절대로 안 줍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떼를 써도 안 줘, 그거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잠깐 기다려라 그러고 뭐 과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과자랑 차랑 가져가서 먹으면서 재밌게 놀아, 이렇게 다른 유익이 되는 것을 주죠. 많은 경우에 하느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이 될 때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또 청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상반될 때, 우리 지금 엊그제 이제 우리가 대선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를 하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지. 그분들은 그분을 막 뽑아달라고 기도를 했겠지. 또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분들,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럼 그분들도 그분들을 이분이 뽑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겠죠. 누가 뽑혔어요? 윤석열 씨가 뽑혔어요. 0.7%인가 이렇게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그러면 윤석열 씨가 기도빨이 더 셌던 거예요, 이재명 씨보다? 그래서 하느님이 윤석열 씨를 뽑아준 거예요? 모르죠.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된 거, 국민의 뜻이 그렇게 나타난 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 이분이 국정을 잘 운영해서 아무 탈 없이 정말 잘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국민들도 다 이렇게 좋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만일에 이제 가다가 또 사단이 나고 뭐 또 아닐 말로 또 뭐 촛불이 또 막 일어나서 또 이 사람이 탄핵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제대로 정치를 안 하고 이런저런 잘못들을 저질러서 그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또 반발을 해서 탄핵을 시킨다, 막 이렇게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아는 것은 뭐냐, 하느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하느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 한국 그 국민들을 좀 더 성숙시키려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자기 이익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그 다음에 내 생각만 옳다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꼭 옳은 것 같지만 국민들의 뜻을 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었다,
반대를 원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구나. 거의 반반이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그런 것을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대립해서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고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무슨 말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서로 완전히 다른 이 상극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넓혀서 더 성숙하게, 그렇다고 사람이 색깔은 바뀌지 않죠. 그러나 나랑 색깔이 다른 저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태도를 배우라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얘기하기 글로만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이렇게 서로 둘이 막 갈 때 하느님이 어느 쪽 한편을 딱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장사하고 우산 장사하고 한 사람은 날이 더워야 돈을 버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막 비가 와야지 돈을 버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이 맨날 비만 퍼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다 물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죽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또 땡볕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됐어요? 가뭄이 들고 난리가 나죠. 농작물이 다 망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하느님 입장에서는 적당히 비를 주고 적당히 해를 주고. 차이점은 뭐냐? 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요. 태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산 장수가 우리 큰애가 이번에 시집을 가야 되는데 이번에 우산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 하느님 더도 말고 한 달에 딱 28일만 평균 120mm로 쏟아주십시오. 다 떠내려가게 생겼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느님은 뭐 적당히 비를 주고 적당히 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 고집을 못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비 올 때는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해가 뜨면 막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해가 뜨느냐. 아이스크림 정서 반대로 얘기했겠죠? 아니 하느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성당에 나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해가 떠야지.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기도는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만약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면 어떤 기도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느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장사가 와서 기도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아시죠? 뭘 알아? 우리 큰애가 이번에 대학 가잖아요. 등록금이 자꾸 올라가는데 아이스크림 좀 팔아야 됩니다. 30도로 좀 땡볕으로 좀 그냥 계속 좀 쪼여서 아이스크림 좀 많이 팔게 해주세요. 하느님이 기가 막히니까 가만히 계시지. 근데 보통 때는 그러고서는 지는 휙 나갔어.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이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그때 겟세마네에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왜? 그게 갑자기 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문득 그분도 교훈이에요. 우산장수. 자기가 사목회장 할 때 그 양반이 총무였어. 근데 그 집 딸이 또 시집 간다는데 이 생각이 미치잖아요. 내 욕심만 차리면 안 되는 거구나. 거기도 우산을 좀 팔아야 되니까 비도 좀 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퍽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었어. 어떻게? 아까까지는 그냥 무조건 땡볕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느님 그 집도 우선 좀 팔아야 되니까 적당히 비도 주셔야 되겠네. 이제까지 당신이 저를 보살피셔서 이렇게 먹고 살아왔는데 하느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고 그쪽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냥 가슴을 확 쓸어내리시면서 알아서 하라니까. 아까는 자기 말만 들어주라 그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알아서 비를 주고 알아서 해를 주면 되니까. 근데 달라지는 거는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느냐?
비가 오면 우산 장수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나오고, 해가 뜨면 아이스크림 장사가 아이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금방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은총의 작용을.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도 하느님이 못 알아들어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면은 내 기도의 방향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이거를 좀 한번 돌아봐야 된다. 둘째,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잘못 붙여 있는 것이, 아버지 제발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만 좀 변화시켜 주면 제가 살만하겠는데.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안 하시죠? 절대 안 하셨을 거야 아마. 우리 며느리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어머니 변화시켜 달라고, 남편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부인 좀, 우리 애들 좀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레지오 단장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거 안 하시죠? 합니까? 예. 그러면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변화가 되나요? 변화가 됩니다. 모니카 성녀처럼 하면 변화가 됩니다. 모니카 성녀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어머니. 이분이 눈물로 30년을 기도를 했어.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사생아도 낳고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눈물로 30년을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아우구스틴 성인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아주 유명한 성인이 됐습니다.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죠? 근데 이 엄마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누군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할 때 정말 그 사람이 가엾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막, 이게 아니라 나한테 너무 불편하게 해, 아주 너무너무 성가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변해서 나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닌가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형하고 우리 형수 좀 변화시켜 주라고. 왜냐하면 우리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굉장히 제가 그 마음이 아파서. 저는 엄마하고 사이가 좋고, 되게 이제 시집 안 간, 장가 안 간 이제 자녀들이 부모들하고 보통 사이가 좋죠. 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근데 우리 같이 신부 수녀가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모님하고 친하게 돼 있어요. 네. 물론 형하고 형수 입장에서 보면 또 어려움이 뭐 많겠죠. 지금은 이제 철이 드니까 굉장히 고마운 게 많고, 예. 제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자기들도 어려울 텐데 어머니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 철이 없을 때는 우리 엄마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는 뭐 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노인네가. 사람이 60 넘으면요 변화가 안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져가지고 거의 변화할 수 없어요. 정말 성령을 세게 맞지 않는 한은 이게 변화가 안 돼. 근데 뭐 옛날에 그때 벌써 어머니 벌써 60 넘으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리고 엄마는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노인네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를 보면 그런 것들까지 다 귀엽게 보여. 그게 막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보여. 그러니까는 다 용서가 돼. 어머니가 하는 그 못난 짓은 다 용서가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못 견디면서 엄마를 갈구는 형이나 형수를 보면 용서가 안 돼. 왜? 아니, 어머니가 그러는데 그거를 왜 이해를 못하냐 이거야.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지. 엄마, 그럼 노인네가 그걸 이해를 하냐? 젊은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벌써 편이 달라진 거지. 엄마는 다 용서가 되고
형하고 형수는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엄마를 그만큼 더 사랑하는 거야. 형하고 형수는 사랑을 그만큼 못하는 거야. 엄마만큼 내가 형하고 형수도 이렇게 사랑했으면 형하고 형수도 그만큼 용서가 됐겠지. 양쪽이 다 용서가 됐겠지. 예. 지금은 이제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형하고 형수도 많이 제가 받아들이려고 이제 거의 이제 용서가 다 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엄청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엄청 속이 많이 썩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지 상대방 바꿔달라고 백날 기도를 해봐야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받아들여야 돼요. 형하고 형수를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이 속 좁은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형과 형수님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자꾸 마음이 삐딱하게 가는데 삐딱선 타지 않게 이 두 분의 노고를 이해하고 이 두 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 제 속을 좀 넓혀 주십시오. 죽어라고 기도를 해야 돼. 죽어라고. 이거는 뭐 1시간, 2시간 일으키기 뭐 한 1년, 2년 이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하니까 되더라고. 30년. 모니카 성녀가 30년 하셨잖아요. 기본 30년이 기본 30년. 특별히 가족들 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는 기본 30년은 깔고 가야 돼. 되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게 이상하게 마귀가 들렸는지 진짜 이런 좋은 강론을 듣고 와가지고서는 이번에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평화를 가져와야지.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막 하면요 속을 더 뒤집어놔. 이상하게 막 사건이 터지고 막, 그죠? 에이씨 기도고 뭐고 다 때려쳐. 이제 잘하다가 그 고비를 넘어야 돼요. 그런 고비를 넘고 또 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야 그러면 이제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힘을 체험하려면 꾸준히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꾸준히. 네, 그러면 효험을 봅니다. 그 인삼, 뭐 산삼 이런 거. 그 1년근이 효과가 있어요? 30년근이 효과가 있어요? 많이 묵을수록 효과가 있지? 똑같아. 기도도 인삼이랑 똑같은 거야. 30년짜리는 먹어줘야지 그게 기도가 약발을 받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오늘 우리 주제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순간 언제냐? 유혹의 순간. 정말 유혹의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화끈화끈 할 때 그때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요.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죄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압니다. 하와가 처음에 원죄를 질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서 죄 졌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하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다 따먹으라고 그랬다. 그런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지. 근데 마귀가 또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그거 하느님이 너 속인 거야. 그걸 따먹어야 돼. 너는 그거 따먹으면 너는 하느님이랑 똑같이 되는 거야. 눈이 밝아져서 성곽을 알게 되고 하느님이랑 똑같이 된다. 근데 하와가 아니야, 그거는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하느님이 말씀이 맞는가? 저 마귀의 말이 맞는가? 순간적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택한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거스르는 것이,
그것이 원죄입니다. 근데 그 원죄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딱 짓는 죄는 없어요. 어떤 죄에 특별히 내가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항상 마귀들이 유혹을 하는데, 아유, 할까 말까. 해라, 하자. 가서 성사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죄인지 알아. 이거 하면 죄인지 알아. 근데 하나님이 이번 한번 또 봐주시겠지 뭐. 봐주는 게 하나님 일인데 뭐. 에이, 그래,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으니까 저질러.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지? 여러분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보니까 이게 죄가 된 거야.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어떨 때는 뭐 100번이면 100번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거 죄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은 죄 지는 경험이 없었구나. 이 대답들을 안 하시네. 한 번도 죄를 안 져보셨어요? 아, 훌륭하시네. 박수.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신대. 그러니까 절대 유혹에 한 번도 안 빠져보셨구나. 그죠? 지금은,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씀, 유혹의 순간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그렇게 제 안에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유혹이 들어올 때 무조건 무릎을 꿇고 주모경을 외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느님, 제 불쌍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느님 자비를 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서 해방됩니다. 근데 한 번에 되느냐? 이것도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을 하면서 자기가 유혹의 순간에 정말 하느님 자비를 믿고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분명히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 기도를 바치면 돼요. 그러면은 유혹의 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특별히 항상 자기 약점을 파고드는 그것을, 그 약점을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습관된 죄,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죄 짓는 부분에서 죄를 짓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생겨 먹은 걸 뭐.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하자 있게 만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도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아니에요. 어쩔 수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 유혹, 내 허물을 이겨내려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조금씩 나는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되고 싶어요. 우리가 허물이 있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된 죄를 반복하면서는 거룩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허물은 있어. 그러나 그 허물을 계속 투쟁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비로 내가 이 허물을 극복해 나가겠다. 네. 그래야 거룩한 사람으로 변모됩니다. 네.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네. 네, 마지막 네 번째 요점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청하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하느님, 저에게 예수님께, 성모님께 주셨던 그런 십자가를 저에게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예수님같이 취급해 주시면 정말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기도 못해요. 제가 고난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철없을 때 했어. 제가 초창기 수도원에 들어올 때 제가 27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싶습니다. 저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십시오. 막 진짜 성령에 취해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막 좋아하게 돼. 그때는 정말 하느님 외에는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배우고 뭐 피정지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구학성가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쭉 지금부터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내뱉었던 말 그 한마디를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예수님은 당신이 나는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당신이 내뱉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겟세마니에서 이렇게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 희생, 얼마나 많은 자기 포기. 정말 하느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그런 십자가는 관두고 하느님께서 저를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주시면 그 십자가는 제가 기쁘게 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라 두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나를 따르면 매일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 딱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바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제 자신을 끊어버리고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루는 제 십자가를 충실히 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좀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부활이 코앞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점. 욕심 버리고 감사할 줄 알게 남의 변화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또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의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청하고,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통들, 어려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청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